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밖에 눈이 내립니다. 그죠? 어젯밤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중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정말 하얗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정말 새하얘서 갈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또 천천히 운전해서 오니까 또 무사히 또, 근데 또 평상시보다도 한참 천천히 왔는데도 예배 시간이 늦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또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을 갖고 새벽 예배 나오고, 또한 이렇게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새로운 소망과 평화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늘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메리 즐겁다라는 뜻과 크리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카톨릭 미사의 의미인 마스가 합쳐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12월 우리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없으세요? 대강절 들어보셨죠? 대림절 들어보셨죠? 대강절이라는 말과 이 대림절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대강절은요,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달력의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체적인 회기가 11월에 끝이 나고 12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을 기다리시고,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기다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절기는요, 오심 또한 방문,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성탄 전인 4주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의 탄생으로서 약속된 모든 것의 성취,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연인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25년 만에 아들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기다림이었죠. 그리고 이삭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인 사라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부인 라헬도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세 여인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라헬은요, 모두가 불임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결국에는 그 약속의 성취인 아들을 얻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400년이라는 그 기간 모두가 기다림의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며 참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다림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며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성전과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보면은 작은 초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대성전은 앞쪽에 이렇게 대강절 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대강절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그렇죠? 이번 주는 몇 개가 켜졌죠? 그렇죠, 3개가 켜졌죠. 저는 상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3개가 켜졌습니다. 네, 이 3개가 켜졌는데 주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켜지는 거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게 그냥 초만 켜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켜질 때마다 그 초의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초는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다투고 싸우며 분쟁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에서 회개하며,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고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실천하며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와의 만남, 그리고 그 화해, 그리고 회복,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점화되는 촛불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주어지는 희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을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장 6절에 나온 이 모든 것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 중에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그럼 샬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은 샬롬, 샬롬은 평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 가장 익숙한 단어 샬롬이지 않습니까? 곧 평강이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해요. 신약에서는요, 주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친히 평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며 또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높임을 받기보다는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평안한 환경,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불편하고 또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곳으로, 이곳을 선택하여 오셨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이 평안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인 주님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두면 막혔던 관계들이 풀리고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는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전해진 소식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소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염려와 걱정 없는 평온한 상태의 이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자꾸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걸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근심과 쓸데없는 걱정으로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고요. 불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기도하면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야 되는데 풀리면 또 생기고 이 쳇바퀴가 계속 돕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불안한 마음 또한 근심과 걱정들이 쌓여가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 불평만 내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저 역시도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그런 문제들, 걱정거리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가는 그 길을 가리고 가지 못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과 그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갈대와 같아서 아주 약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긍정적인 마음보다는요, 부정적이고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더욱 약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니 우리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또한 그 평화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이 있다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라진 내 마음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당당히 맞서며 그 문제들 앞에 승리하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냥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평안이 깊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초가 이번 주에 저희가 점화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이 기쁨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는 눈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고, 아직도 두려움의 그늘 아래 숨어있는 자들을 우리가 손 내밀어 밝은 빛으로 우리는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왜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며, 왜 그들에게 나눔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그들을 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자신 안에 평화를 누리며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근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막 좋은 말도 있지만 연예인들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악플도 관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그런 글조차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자른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건데, 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선이 꽂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받은 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세상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능력의 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으로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412장 내용원의 그 깊은 데서의 후렴을 가사를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또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강대국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고 명예와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에게 그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이 쌓여가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장래의 모든 일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 삶이 힘든다고 낙심된다라고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높임을 받기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평안한 환경을 버리고 낮고 불편하고 힘들고 죽임당하신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인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 오십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또한 그 평화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4장 2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은 나의 주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평화이심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에서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 그 평안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금방 사라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게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와 평안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 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기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현관에 이제 성탄의 절기가 됐기 때문에 밖에 좀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랑. 너무 십자가를 하면 또 앞집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십자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탄에 관련된 이제 이쁜 나무 데코 모양들을 이렇게 몇 개를 해놨는데 이제 그것을 구매하러 갔는데 산타가 너무 이쁘게 있는 거예요. 루돌프가 너무 이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걸 집었어요. 이거 이쁘다. 근데 순간 지나가는 게 성탄절은 산타와 루돌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건데, 근데 정말 동시에 이거 아니지. 내려놓고 그냥 풀떼기만 사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항상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잘했다 선택,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은요, 이렇듯 우리에게 정말 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기대하시며 또한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그 절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이 깊게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